아시는 대로 낙성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도 우리가 느헤미야 읽어보니까 낙성식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벽 건축을 다 마치고 낙성식 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이 성벽 건설 다 한 다음에 금방 낙성식 한 게 아니라 에레미야가 낙성식 하기 전에 시간을 가지고 한 일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4-5가지 되는데요.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 지금 사람들이 누가 지금 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 밖에 누가 사는지, 일단 이 혈통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도 민족의 위상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인구조사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학사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회개하고 영적 각성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로 율법 준수식도 체결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 조사에 의거해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너무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 이주 정책, 뭐 강제라기보다 10분의 1 제비 뽑아가지고 일단 예루살렘 성에 거민들을 충분하게 살게 해서 수도 성으로서의 위용을 갖출 수 있도록, 더 번영할 수 있도록 이 구조조정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 이 12장에 보면, 12장 이 앞부분에 보면 마지막에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인구조사를 또 따로 해요. 정말 혈통에서 레위, 그 다음에 아론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족부로 따져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율법 교육을 통한 신앙의 쇄신, 그 다음에 율법 준수 언약식, 예루살렘의 거민 이주, 그 다음에 레위인과 제사장 인구조사. 흐르는 맥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그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그 예배 신앙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민족으로 새로 거듭나게 하는 그 원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쭉 준비한 거 알 수 있어요.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낙성식, 이제 봉헌식,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 근데 오늘 봉헌식 하기 앞서서 또 느헤미야가 준비한 거 있죠. 27절 이하에 보면 먼저 레위인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모아서 준비시키고, 30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례를 했어요. 아마 물 가지고 뿌렸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먼저 자기 몸을 성결케 하고 성수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고 성벽과 성문을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31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을 두 패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한 무리는 에스라 학사가 앞장서서 인도하도록 하고, 또 한 무리는 아마 느헤미야 같아요. 두 번째 무리의 그 앞장선 사람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전체적인 정서를 봐서 느헤미야가 앞장선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는 두 패로 나누어서 지금 증축된 성벽 위를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재가 화면 준비됐다 그랬죠? 한번 성벽 기억하시죠? 이거 여러분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 성경에 설명한 거로 봐서는 저기 이렇게 골짜기 문이 있는 데 있죠. 골짜기 문. 아마 그쯤에서 올라간 것 같아요. 모든 백성이 골짜기 문으로 해서 들어와서 성벽으로 올라와서 에스라가 앞장선 그 반은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맨 밑에 지금 분문, 지저분한 쓰레기 들어가는 문이 분문인데요. 그 분문 쪽으로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성벽 위를.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저 넓은 성벽 쪽을 향해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 사람이
나중에 어디 이렇게 만나는 정점이 한 양문 정도 된 것 같은데, 양문. 거기서 내려와서 바로 앞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저 성벽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조금 틀린데요. 대부분은 저 시대의 그 성벽 길이 6km로 잡아요. 6km. 높이가 한 15m 정도 돼요. 예루살렘 성벽 높이가 15m, 길이가 한 6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 걷는 거니까 대충 한 그룹이 한 3km 정도 걸어가요. 어떻게 하고 걸어가요? 네, 나팔수도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사람도 노래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즐거움 가운데 기쁨 속에 3km면 굉장히 많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사람들이 함께 걸려고 여기서부터 글쎄요, 한 스틸 정도 될까요? 여기서 한 스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40분, 3km면 천천히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는 악들은 한 40분 정도 걸어요. 양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성벽을 만난 다음에 그 만나는 장소에서 큰 소리 지르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막 찬양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4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전체 이스라엘 거민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막 축제, 경축하는 그런 소리가 온 사방에 흩어져 들렸다. 예.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적인 습관을 쭉 짚어나가는 중에 오늘 11번째인데요. 성공을 경축한다. 성공을 경축한다. 셀리브레이션인데요. 왜 여기서 느헤미야가 경축해요?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요. 느헤미야는 정말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수상궁에서 하나냐 형제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셔가지고 이 낙성하게 된 그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50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끝내는 게 얼마나 놀라운 그 일입니까?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3장의 그 리스나운 대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했어요. 수고한 백성들을 이 낙성식을 통해서 위로하려고 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그 자긍심을 새롭게 하는 어떤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공을 이렇게 경축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는데요. 예. 제 아이가 저희 아들이 선데이스쿨을 첫째 아이 얘기인데요. 첫째 아이가 여기 있을 때 선데이스쿨을 가르쳤는데 그때 초등부 4학년 아이들 가르친 걸로 아는데요. 그 학생이 이제 제 아들에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준 카드 가운데 제가 보면서 너무나 재밌고 기가 막혀갖고 기억하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이가 이렇게 써서 보낸 건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James, I like you so much for being my teacher, but don't you think we are fooling around too much? What I mean is that don't you think we are having too much fun in the church?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되게 재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녀석인데 너무나 이거 지금 교회에서 너무나 이게 펀만 지금 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제 선생님이 너무나 이제 이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애들 재밌게 놀려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서 참 귀엽다 그런 생각을. 예.
왜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자우지간 좀 이렇게 우울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이렇게 좀 재밌게 놀면 굉장히 이렇게 변명해야 되고 미안해야 하는.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즐기시는 그런 현장에 이렇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 어떤 성도님들이 굉장히 막 변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엄숙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제가 초등부 시절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뭐 학예학교하고 좀 막 와서 가득 차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당연하죠. 이제 선생님,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앞에서 기도하시면 애들이 뭐 눈 뜨고 뭐 장난하고 뭐 찌르고 얘기하고 그런 애 잡기 위해서 선생님 한 분에게 막대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때리진 않으시지만 하면서 이제 협박하시던. 왠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으면 이 번개가 이제 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 보시면요, 정말 He was a man of celebration. 예수님은 정말 경축 속에 서셨어요. 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시던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 뭐 하던 데죠?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잔치집에서 막 와인이 막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막 6항아리 막 와인을 가득 만들어서 기품이 마르지 않게 그 축복하시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말씀하실 때도 주로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말씀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역의 현장에 보면 정말 파티가 많았어요. 향연이 많았어요. 맨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치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비난하면서 한 얘기가 뭐죠? 저 사람은 항상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신다. 또 하나 비난 들었던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세례 요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랍비였어요. 이를테면 선생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아요. 낙타옷 입고 살아요. 마치 60년대 히피처럼. 그리고 막 먹는 거 보면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따서 먹고, 거의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스타일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도원 전통의 어떤 그런 뭔가 즐거워하지 않고 떠나서 이 세속적인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선생이었는데, 또 한 선생이 나타났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시리가 정말 불과 성령으로 세례할 사람이다 소개한 그 예수님은 그 생활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주로 파티에, 주로 향연, 주로 식사하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저 사람은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로다. 세례 요한은 와서 금식하고 그 제자들한테 다 이렇게 조심해서 생활하게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비난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축제 속에 사셨어요. 축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결혼 잔치와 같다. 그런데 사람들 초청했는데 오지 않아요. 그 잔치. 그게 바로 너희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탕자 받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또 잔치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잡고 새 옷 입혀주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축제가 많아요. 축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뭐 하셨어요? 또 파티하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뭐예요? 디베레 바닷가 가서 또 바베큐 파티하세요. 기억하세요?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러 나가서 저 새벽에 고기잡이 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불 피시고 제자들이 먹을 아침을 정성껏 준비하세요.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너무나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고 말씀 듣는 거에 흡족해서 밥을 많이 드시지 않으셨지만 찾아온 사람들을 항상 예수님께서 굶주리지 않게 먹이셨어요. 오병이요, 5,000명도 먹이시고 20,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어떤 아이가요,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마리아인데 마리아한테 제일 처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그 목사님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더니 너는 아냐 그랬더니 짜잔 그랬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굉장히 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넘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이죠 한 리더로 공부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로이 베트 존스라는 사람인데 우리 도서실에도 그 책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Jesus CEO,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인데 그분 표현이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축제 상태에서 사역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축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태어날 때 천군 천사들이 막 나팔 불고 찬양하고 막 하늘에서 별들이 향연을 펼치고 멀리 동방박사가 별 보고 야 뭔가 something's happening 해가지고 와서 막 선물 드리고 막 경배하고 날 때부터 축제 분위기 속에 났기 때문에 그 버릇 잊어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축제 속에서 사셨다. 루이스 베트 존스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축제 관점에서 한번 참 와우 한번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지낸 거예요. 저희는 물론 호텔에 있었는데 안식일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가지 않고 그 호텔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냥 정말 음식을 다른 어떤 날보다도 잘 차려가지고 좋은 음식 해놓고 먹기 시작하면서 안식일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이제 진짜 안식일이죠. 안식일 되니까 사람들이 이미 구분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요 가서 회당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가서 성경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해 하루 종일요. 해가 딱 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이렇게 나갔는데 저는 거기 나가보고 정말 놀랐어요. 저는 예루살렘 안식 굉장히 우중충한 해가 딱 꼴깍 이렇게 지나가서 딱 나가보니까요. 와 갑자기 예루살렘에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 전체가 축제예요. 축제. 제가 축제라니까 그냥 길거리에 그냥 춤판이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막 까만 모자 쓰고 막 머리 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막 스크럼을 짜고 막 빙빙빙 돌면서 막 노래하면서 막 어디서 음악이 나오는지 막.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험한 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재밌는 게 막 춤추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또 빵 총소리 비슷한 게 나요. 그래서 막 깜짝깜짝 놀랐는데 물어보니까 안내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수상한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폭발시키는 게 경찰이 무조건 물건 놓였는데 3분 동안 누가 안 집어요. 그럼 무조건 폭발 팡팡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막 그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온 도시가 그냥 파티예요. 파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평화와 기쁨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New awakening for me. 거기 가지 않았으면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그 화면을 찾지 못했고, 똑같은 안식일 마치고 안식일 저녁에 디베랴 있죠, 디베랴. 그 갈릴리,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가라고 그러죠. 예? 티베리어스라는 도시의 저녁 안식일 화면에서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분들이 경축하는 사람인지. 저렇게 놀아요, 저렇게.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끝나고 가서 보면서 제가 저것 때문에 샤크 받은 거예요. 전체 도시가요,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거 기쁨을 그냥,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청년들이 그냥 무슨 뭐 세상 노래에 따라서 춤추는 게 아니라 찬양이에요, 찬양. 주로 전통적인 유태인들 중심으로 뭐 스크럼을 짜고 그냥 군데마다 그냥 전체 도시가. 근데 저게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 그런 모습이 있나 찾기 힘든데, 정말 이 하나님 성민들의 기쁨, 축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한번 경험하고 놀랐어요. 네, 리더십의 관점에서 축제 참 중요한데요. 느헤미야가 이 정말 성대한 이 낙성식을 한 그 목적 3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그 삶 속에 우리가 리더로 있는 장소에서 이 경축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수고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가족이면 가족 정체성, 자긍심, 이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기념할, 그런 경축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말고 경축하는 게 중요하다. 두 내외 분이면 결혼 기념일, 제 아내가 있어서 제가 함부로 더 이상 말 못하겠는데요.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1974년에 이민 왔는데요. 11월 29일 이민 왔어요. 근데 그냥 저희 가족 형제들과 저희 부모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10년 되던 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지금 38년째 됐는데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참 우리가 올 때 이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난 10년도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식구가 이렇게 많이 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관심 가져요. 모여서 오늘은 우리가 1974년 11월 29일 그 날인데, 그 할아버지가 정말 기쁨으로 모든 사람 중식당에 초대해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번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하는 그 예식, 별 예식 아닌 것 같지만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랑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이민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역경을 겪어가지고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구나.
서로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셀레브레이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함께 수고한 거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한 가족 공동체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자긍심, 정체성 이런 것들이 경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관점에서는 부모님들이 뭐 잔소리 해야 되고 다 중요한데요. 잔소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작은 일이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함께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속에 그 공동체의 위계질서도 생기고 또 자긍심이랑 또 정체성도 생긴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공사 다 마치고 새로운 민족으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전진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성대하게 낙성식을 통해 수고 한번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고 경축하며 위로받고 더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문화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도록 우리 성령님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목적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확실한 그 의식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족 식구들이 이런 작은 경축을 통해서 자긍심도 갖고 또 정체성도 확실히 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